안녕하세요. 훈민정음연구소장 반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군 영정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단군 영정에 그려져 있는 풀잎은 바로 약쑥잎과 마늘잎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쑥이라는 말이 하나 빠져 있네요. 약쑥. 단군 영정의 풀잎은 약쑥 이파리와 마늘 이파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어깨와 허리의 풀잎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교훈과 웅녀, 즉 이제 웅녀가 아니죠. 교웅, 단군의 어머니 교웅의 수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초상화의 풀잎에 대해서는 가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북한의 단군 영정에는 이미 풀잎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단군이 어디 옷이 한 벌밖에 없었겠는가라는 말도 하는 이가 있지만 그것은 옳은 답변이 아닙니다. 사조아리 약숙의 주산지인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과 왕금단군이 직접 지낸 천재, 또 단군조선 개국에 얽힌 쑥과 마늘 이야기는 단군 영정의 어깨와 허리에 두른 풀잎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이미 누에를 먹여 비단을 생산하던 시대인데도 어깨와 허리에 풀잎을 두른 것은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주관하던 재정일치 시대의 단군의 신분을 나타내던 제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복 입은 영정이 표준 영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곤룡포가 왕의 표준 제복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세종대왕은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곤룡포를 입고 그 영정을 그렸겠습니까? 저는 단군 초상화의 어깨와 허리의 풀잎은 마늘잎과 약쑥잎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맹자에도 약쑥의 효능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에도 한인이 병이 있음에 오직 쑥뜸을 알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명자에도 그렇습니다. 7년 묵은 오랜 병에 3년 묵은 쑥뜸으로 고칠 수 있다. 7년 묵은 오랜 병도 3년 묵은 쑥뜸이면 고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명자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국지 위지에 한인이 병이 있음에 한인이 누굽니까? 한웅의 윗대입니다. 배달국의 윗대 한국의 한인입니다. 근데 한인이 병이 있음에 오직 쑥뜸을 알 뿐이다 했으니까 한인은 인간이었죠. 지금 우리는 한국의 한인은 천신으로 하늘에서 서자 한웅을 내려보냈다. 하늘에서 땅으로 서자 한웅을 내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어떻게 쑥뜸을 뜰 수가 있습니까? 삼국지 위지에 한인이 병이 있음에 오직 쑥뜸을 알 뿐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 쑥과 약쑥과 마늘 이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쑥과 마늘은 우리 민족과 뗄 수 없는 음식이자 약초입니다. 우리가 신화의 영역으로 알고 있는 곰과 쑥과 마늘 이야기는 단군 조선 때 신선도의 수행법의 다름 아닙니다. 단군 조선의 개국 역사에 마늘이 20통, 쑥은 한 묶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늘이 20통이죠. 쑥 한 묶음, 애 1주, 애는 쑥의자입니다. 쑥 한 묶음, 1주, 한 묶음이라는 얘기죠. 쑥 한 묶음, 그 다음에 마늘 20매, 산, 마늘 산자입니다. 산, 마늘 산, 산 20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쑥이 한 묶음이고 마늘이 20매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도 품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쑥은 먹는 쑥이 아니고 쑥뜸의 재료, 약쑥입니다. 왜냐하면 쑥 한 묶음을 표시하는 주라는 글자가, 이 주라는 글자 한번 보십시오. 주. 쑥 한 묶음 주라는 글자가 기둥주자가 아니고 불화변의 주입니다. 묶음 주자입니다. 앞에 불화변. 불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붙여서 쑥뜸을 뜬다는 얘기죠. 뜸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이 남목자로 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바로 불화변의 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화변에 묶음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불을 붙여서 뜸을 뜰 수 있도록 만든 그 심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명태 한 묶음을 한속이라고 하고 또 불을 피우는 쑥뿐 아니라 향도 불을 피우는 것이죠. 향도 한 묶음을 그냥 이 주라고 합니다. 이 주자, 이 불화변의 주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3일째와 7일째 되는 날마다 마늘을 한 통씩 먹고 족삼리와 단전과 곡지에 쑥뜸을 뜨는 수행법은 우리 민족의 신선도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에 있는 족삼리와 팔꿈치에 있는 곡지와 배꼽 밑에 있는 단전에 이 쑥뜸을 뜨고 또 마늘은 20매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3일과 7일 날마다 한 통씩 먹습니다. 20매라는 것은 20통이죠. 마늘 20줄기, 20뿌리입니다. 그러니까 3일날 한 뿌리, 7일날 한 뿌리, 이렇게 한 통씩 먹기 위해서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생제이고 쑥뜸은 면역력을 최고로 높여주는 약재입니다. 대웅전이 원래 한웅을 모신 한웅전이었는데 한이 큰 대자가 된 것이죠. 또 백일기도도 원래 신선도에서 기를 모으는 우리의 기초 수행법이었습니다. 백일이라는 수령기간은 원래 하도천문도 55수와 낙서천문도 45수를 합한 우리 민족의 천문수울에서 나온 100이라는 숫자이지 불교의 백일기도가 아닙니다. 원래는. 여행 중에 몸이 아프면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 되듯이 동굴이나 수련체에 들어가서 몸이 아프면 마음 수련이든 육체 수련이든 아예 수련이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 수련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하산해야 합니다. 그만큼 기도나 수행 중에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100일 동안 몸이 건강해야, 아프지 않아야 수련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쑥과 마늘은 100일 수련 기간 동안에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식품이자 비상약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매운 마늘을 먹고 쑥뜸을 뜨는 이 수행법은 우리 고유의 선도 수행법입니다. 당군 영정의 어깨와 허리에 마늘잎과 쑥잎을 두른 것은 마늘과 쑥이 우리 민족의 대표 식품이자 약초라는 점을 후손에게 기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도, 당군 때의 그 선도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깊은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날로 선도에서 멀어져가는 후손들에게 복본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자 하는 조상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약물사전인 조선의학사에도 마늘과 쑥이 맨 앞에 수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가 일용하는 중요한 음식이자 약초입니다. 대웅전이 원래 한웅을 모신 한웅전이었듯이 불교의 108배도 원래 신선도에서 기를 모으는 기초 수행법이었습니다. 즉 하도천문도에서 북두칠성이 서방에 머무는 108일이라는 기간에서 108배가 기원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왕금을 선인이라고 신선선자 왕금을 선인이라고 한 것도 신선도의 조종이라는 뜻입니다. 신선도의 종주 조상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저는
환인, 환국, 환웅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한인, 한국, 한웅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실리대전에 한은 그 음이 한이요. 우리가 흔히 환국 할 때 환은 그 음이 한이다 말이야. 한. 크다는 말이죠. 한대, 큰 대자. 한은 광명, 밝음을 뜻한다라는 내용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또 태백일사 신시본기에도 불상이 처음 들어올 때 절을 짓고 대웅이라고 하였다. 이는 성녀들이 불교 이전의 고사를 답습하여 그대로 부른 것이지 본래 불가의 말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이는 천신, 하늘 천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한은 크다, 큰 대자 크다, 하나이다, 한이다 라고 했습니다. 태백일사 한국본기에도 한을 이것을 한으로 본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고어에 한은 천이니 한이는 곧 천부라 하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큰 대자와 한은 하나라는 이 한은 같이 보는 것이죠. 대로나 한길이나 똑같은 말이죠. 대로를 우리말로 한길이라고 합니다. 큰 숨을 한숨이라고 하죠. 따라서 대웅은 한웅이나 대웅은 바로 한웅입니다. 대웅도 큰 대자니까 대웅이 한웅, 대로가 한길, 큰 숨이 한숨. 그래 대웅은 한웅이니 대웅전은 한웅전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 유입 이전부터 한웅천왕을 모신 수도재단이지 원래 불상을 모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불교의 것이었다면 석가전이나 부처전이 되어야지 왜 한웅전이 되었겠습니까? 왜 대웅전이 되었겠습니까? 따라서 본래 불교 도래 이전에 기원전 372년으로 보는데요. 불교 도래를 역사적으로 이미 옛날에 한웅천왕을 모신 한웅전 즉 대웅전이 있었고 그 한웅전은 국선 낭도들이 수도하던 수도도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웅전 안의 닷집도 바로 단군 때의 5개 부족장인 오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대웅전의 닷집은 한웅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석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웅전 뒤 위쪽에는 산신을 모시는 산신당이 있고 그 주위에 또 칠성당, 또 독성당, 독성당에는 나반존자 즉 나반이와 아반이를 모시는 곳이죠. 이 나반이와 아반이를 우리는 흔히 인류의 시조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래 인도 불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당들이 그런 칠성당, 독성당, 산신당 이런 것들이 이 경내에 함께 모서져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옛 한웅전의 건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절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건물 배치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대웅전, 한웅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찰 구조를 보면 석가의 불교가 우리의 토속 신앙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수도장에 불교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조상들의 포용력과 한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한웅상 대신 불상을 모셨지만 닷집이라고 하는 이 실내 장식과 대웅전이라고 하는 문패만은 그들도 차마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까지 371을 21일로 보아서 옥녀가 21일 만에 수련을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371은 마늘을 먹고 쑥뜸을 떠는 3일과 7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늘 20통을 준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껏 이 대목에 대해서 의심조차 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기전 상편에 택 371 제천신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택 371 3일과 7일을 택하여 제천신 천신에게 제사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일과 7일 날을 택해서 천제를 지냈다는 뜻이지
37이 21일 동안 천재를 지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단고기에도 3일날은 천부경을 강론하고 7일날은 3일신고를 강론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래서 37이 21일 동안 천부경과 3일신고를 강론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당군세기 3세 당군조에는 37계 1회 전인 집계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3일과 7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 계를 지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7이 21일 동안 계를 지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7일이 21일이 아니라 3일과 7일의 한 주기로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으로 보면 교회의 수요 예배와 일요 예배, 이 주기와 같은 그런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단고기의 기 37일도 37, 21일 동안 수련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37기일에 21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3, 기 7로 보는 것이죠. 기 37일은 21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한약을 조제할 때 371을 수침하라. 그러면 37, 21일을 수침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37일은 기 3, 기 7로 보는 것입니다. 3일과 7일을 할 때는 기 3, 기 7 이렇게 하면 3일과 7일입니다. 이렇게 봐야 3일과 7일을 한 주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한자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한글 전용을 반대한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학문의 분야에서는 이런 한자들을 기본 한자들을 알아야만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3일과 7일인가? 3은 삼태성으로 북두칠성 옆에 비스듬히 자리한 오려운 별자리입니다. 천지인 삼재, 삼요소의 뜻으로 부모, 자식, 이 삼, 부, 모, 자, 처음 생명이 태어나는 창조의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7일은 죽음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춘추라는 말도 추는 삼태성이며 추는 북두칠성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춘추 하는 말이 그런 뜻이라 이 말이죠. 또 3일과 7일에는 시작과 마침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삼혼 700이라 하여 간의 셋째의 편은 혼이 왕래하고 간의 일곱째의 편은 백이 왕래하여 혼백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의 편은 셋째 이파리에서 간잎에서 생성되는 피로 태아가 형성되는 원리와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또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이 2개의 배꼽 동맥과 1개의 배꼽 정맥 모두 3개의 핏줄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3을 창조와 시작의 의미로 보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일 동안 마늘을 먹는 날은 3일과 7일, 13일과 17일, 23일과 27일 이렇게 그 주기로 마늘을 한 통씩 먹습니다. 3일과 7일, 13일과 17일, 23일과 27일. 그러니까 3일과 7일은 열흘 중에서 3일과 7일 2통을 먹습니다. 10일 동안에. 그러면 11일에서 20일까지 역시 13일과 17일 열흘 동안에 2통씩을 먹습니다. 3일과 7일 날 마늘을 한 통씩 먹기 때문에 열흘에 2통을 먹는 것이니까 100일에 20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늘 20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마늘이 20통이 되었나 하는 것은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3일과 7일마다 열흘에 2통씩 마늘을 소비하기 때문에 열흘에 2통이니까 100일이면 20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마다 마늘을 한 통씩 먹고 숙뜸을 뜨면서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하는데 건강이 나빠지면 감기나 몸살이 오면 하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쑥과 약쑥과 마늘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교옹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21일 만에, 교옹은 바로 지금 옥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일 만에 속성으로 수련을 마친 것이 아니라 처음 예정한 100일 동안 한웅의 선도 수련을 끝까지 잘 마치고 마늘 20통을 다 먹고 수련을 잘하고 숙뜸을 뜨고 건강을 유지한 채 한웅의 반열에 올랐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